우리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21절을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인데 5절부터 읽도록 합시다. 5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이것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 낮은 대로 임하신 주님. 자, 이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인데 그냥 무조건적인 땅의 평화가 아니라 아니 요즘도 땅이 얼마나 혼란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요. 우리 사는 게 평화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분에게 평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심령 속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성탄은 모든 사람들이 흥은 나겠지만 흥은 이미 또 상수를 통해서도 흥을 또 돋구잖아요. 그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고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이 땅으로 오셨다. 특히 죄인의 몸으로 오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태어나서.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릴 때 상처들이 우리가 이제 뭐 많아서 어른이 되고 또 성장 과정에 그 상처, 쓴뿌리가 우리를 뭐 나쁘게 하고 어디 여러 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요소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유에 눌릴 때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 여러분, 정혜 집사님. 내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내 어디에 누워있는 거나 부유에 눌려서 창피해갖고 말도 못 해요. 사람들한테. 뭐, 시골에서 소를 키우거나, 뭐, 우리는 소가 많잖아요. 뭐,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은 그 부유, 쉽게 말해서 소들 밥이고 밥통이고, 말들 밥통이잖아요. 그게 깨끗해요? 냄새 나고. 태어났는데, 사랑스럽고 이쁘고 이 아기를 누울 때가, 놔둘 데가 없어서, 부유에 놨대요. 소밥통에, 말밥통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졌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죄인으로, 죄인인 느낌으로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유명한 데가 아니에요. 저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젊은 여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고, 또 그 아버지는 목수고, 그래서 이제 고향에 호적하러 지금 간다고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때는 호적하러 왔으니까 많아서 지금 숙소가 없단 말이에요. 요즘 숙소가 없어. 찾다 산기는 있지, 곧 보니까 애는 나올래 하지. 찾다 어디를 찾았어요? 갈 데가 없었어. 여기 보니까 구유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말을 키우는, 혹은 뭐, 그 얘는 주로 그랬겠죠? 그러면 그게 빨리 닦아가지고 소독을 했겠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막, 할 거 아니에요. 좀 해갖고, 집 좀 듣고, 거기에다가 힘이 있었다. 출생이, 병원 이런 것도 아니고, 출생이 어디에요? 마구간. 첫 번째 누인 곳은 부유, 말바통. 주님께서 이런 게 상처로 사신다면 얼마나 세상을 분노하셨겠어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막 좋은데 태어나고 이러면 막 이 피가 거꾸로 섰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들은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이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본 의미는 하나님이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가짐들은요, 낮아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잖아요. 더 찬란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영광을 누려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더 섬기고, 여기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와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여기 주님 오신 곳도 지금 이렇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전파되느냐? 사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특별히 주님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갔느냐 하면,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고 있는 세리, 죄인들, 이런 쪽을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가졌다는 사람들,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은 주님을 더 경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첫 번째로 그들이 얻은 하나님의 이 긍휼, 사랑하심이 먼저 증거돼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가요. 왜? 그들의 답답함이 복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세임을 얻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권력자들이, 대신들이 안 그랬잖아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그래서 점점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면서 쉽게 말하면 부유한 자들, 가진 자들, 로마도 그리 됐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오늘 누구에게 전했냐 하니까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천사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놀래가고 크게 무서워했어요. 그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 기쁨의 소식을 왕실에 먼저 전한 게 아니라, 대신들에게 먼저 전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목자들. 목자는요, 이 당시 그 신분상 하위층이거든요. 하층계급. 목자들에게 전해요. 이 기쁨의 소식.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되겠지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래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여기 보시면요, 36절에 보시면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그 성전에 가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안나라는 부이 나와요. 36절에 아셀 지파 미누엘에 따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여 아기 예수를 보게 됐는데, 여기 안나라는 분은 여선지자 하니까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하게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삶을 바라봅시다.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그때부터 과부가 됐어요. 근데 84살이래, 지금. 자, 유대 결혼이 20대 이하거든요. 20세 이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과부된 지 5, 60년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 이 당시에 과부는 사는 게 빈곤했어요, 빈곤.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구제할 때 과부들을 먼저 교회에서 구제를 하잖아요. 과부의 삶은요, 진짜 있으면 먹고 음식 없으면 금식기도 하고 굶어야 되고 이러는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힘든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분은 믿음으로 굶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또 막 이리 살면서도 하나님 앞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분에게 그 생전에 주님을 보게 됐다. 그래서 너무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나 이런 작은 또 사역하시면서도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나 세리들이나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긍휼,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안 느껴지죠? 실감이 안 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층에서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사람들의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막 기도하다가 불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믿음 속에 그 마음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교회를 만들었죠. 긍휼의 마음. 우리가 왜 이걸 시작을 했어요? 2층에 있으니까 계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피부로 바로 느끼잖아요. 어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이 드신 여자분은 권사님이고 남자분은 안수집사님이었어요. 일산 쪽인가 교회를 계속 다니셨는데 이제 고령이시라 또 위험하고 차 운전해가 갔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니까 이제 교회 오려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이거 요 정도 계단이야 하고 생각을 하셨어. 그런데 그분도 허리도 많이 꾸부정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한 서너 번 오신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한 번은 했는데 그게 힘들어. 계단 잡고 올라오고 엘리베이터가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오셨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셨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잘. 남편이 풍이에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를 제대로 못 걸으세요. 옆으로 뒤뚱뒤뚱하고 아니면 천천히. 그런데 2층은 도무지 계단을 올라간다는 거는 힘들다. 그래서 그분도 새벽기도 오면서 그리 은혜를 받고 초탁하고 이러면서도 결국은 못 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왜? 남편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못 하다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이제 교회는 좀 분위기도 좋고 이래서 다닐까 하고 이제 딸이 아픈데 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2층이라서 올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떤 분을 좀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관절하고 다리가 안 좋아요. 진통제를 먹으면서 왔어요. 2층으로 올라가요. 자녀들이 말렸어요. 엄마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결국은 본인도 못 왔어요.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는데 다시 못 왔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는 다 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1층이 되거나 이런 곳으로 은혜를 주소서. 자, 그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 이 1층이 비어버려요. 여러분, 그 기도가
그거 좋으니까로도 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데 우리 상황과 여건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최저로 그냥 대충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져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분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사탄이 이 장면을 보고 잘한다 응원했을까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탄은 뭔가를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몇 사람이나 온다고, 몇 사람 되냐고, 몇 사람이나 온다고 지금 우리가 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또 1층을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1층을 해도 꼭 1층으로 가야 되냐, 2층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 사탄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든지 줘서 원망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은혜가 안 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은 어쩌면 그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놀라운 건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낮은 대로 임하는 그 뜻이 임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주의 뜻을, 주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편안하냐. 사탄은 여러 가지로 공격했어요. 여러분 심령을 흔들어 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밀어내요.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사랑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음을 한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찝찝한 감정이 없어서 못 느끼고 천사를 못 봤으면 못 느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놀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부어졌구나. 은혜가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한테 제가 좀 미안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지금 무릎에 뼈에 금이 가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 발목이 지금 전에부터 안 좋았는데 뼈가 아파가고 이 안에 연골이 없어서 지금 계속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다니고 그랬더니 어느 의사가 이거 수술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럼 이거 속에 연골이 나면 이게 이제 충격을 감수하니까 안 아파지고 또 보조기를 써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한 3개월은 꼭 이제 딴 도 짚지 말고 한 6개월은 이제 재활 훈련을 받으면 한 6개월, 9개월에서 뭐 한 1년 잡고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연골이 나느냐? 난대요. 그래서 뭐 의사가 그런 뜻은 이제 우리가 한 군데만 안 하잖아요. 몇 군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또 이제 이 동네에 유명한 의사가 있어서 또 이제 또 서울대 출신으로 이래서 한번 가서 만나봤어요. 그분도 또 보더만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다른 데 다니지 마시고 메이저병원, 서울대, 아산병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이 세 군데 중에 가서 그 의사들하고 의논하고 수술도 하려면 그곳에서 하시라. 이 다리는 오래됐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면 좀 냉정스러우니까 그렇게 딱 권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언제 수술을 해야 되나 또 이제 그게 신청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1층에 내려왔더만 저는 더 편할 줄 알았거든요. 주일이 되니까 2층에 있을 때는 한 번만 올라갔다가 끝나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요 보니까 뭐 미리 가서 또 식당도 한 번 갔다 와야지, 주일학교 한다고 또 갔다 와야지, 뭐 예배도 밥 먹으러 갔다 와야지.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3번에서 5번은 오르락내려. 발목 아픈 것들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또 저녁에 되면 또 주물러 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한테 때문에 하나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사모님도 행복해요. 왜? 긍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낮아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잊고, 은혜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으세요. 아, 나에게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났구나. 이런 방식으로 했구나. 성탄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낮아지시는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심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안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성탄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하면, 목자들이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순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도 안 가도 되잖아. 누가 가라고 이야기한가요? 그 말씀을 듣고, 얘들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게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거를 가서 가봐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믿었으니까 순종. 은혜가 임하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돌진하라 이러면 돌진하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순종으로 나타나요. 오늘 이 목자들이 참 환경은 안 좋았고 그들의 신분도 안 좋았고 막 직업도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천사가 믿음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봤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순종을 했다. 가서 보자. 여러분,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니까 천사들이 이제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자, 여러분, 빨리 가서, 야, 나중에 가자, 여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주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빨리 가보자. 나중에 가보자. 낮에 가보자. 밥 먹고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다면 우리는 이 빨리 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최고로 잡는다는 거잖아요. 최우선으로 잡는 게 우리 신앙은, 믿음은 최우선을 잡게 되어 있다. 이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면서 빨리 가요. 지체하지 않고 최우선으로 뒀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최우선으로 여기니까 시간 남으면 하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죠. 최우선으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도 최우선으로. 시간 남으면 다른 일 다 하고, 남으면 보고, 여유 있으면 읽고, 안 읽으면 안 읽고, 이리 되면 우리 신앙이 앞뒤 괴리가 생겨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최우선이 되느냐? 하다가 남으면 모든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삶을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이 우선이 됩니다. 체면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들이 세 번째 보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이 들었던 말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고 순종하고 그 우리의 우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그것을 최우선을 정해서 달려가서 보고는 그냥 자기들만 묻어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하니.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나만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거리행진을 나갑시다. 하나는 제가 문화적인 축제로 만들자고 하잖아요. 동시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오셨다. 전하는 거죠. 근데 여러 명이서 같이 쭉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도 좋고 은혜도 있고. 전하니. 듣는 자가 다 18절 그 목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기되.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전하는. 자, 20절을 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면서 돌아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탄은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성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셔서 낮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이 1층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좀 자주 하잖아요. 왠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제가 자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입을 닫고 있어. 사람들은 몰라. 자꾸 이야기해. 여러분에게 행하신 구원을 우리는 자꾸 이야기해야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죠.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분이 하셨어요. 무슨 자랑하고 뭔가 펑튀기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사탄이 또 마음을 주고, 목사님 좀 쪼매난 걸 저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괜히 저렇게 또 자기 도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자랑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세요. 괜찮아요. 사탄이 그런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는요, 그리 보일지라도 그런 마음 없어요. 저는 교회 건축 때문에, 죽다 살았기 때문에 교회 건축 여기 올 때 생각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해야 돼요. 따라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당 크게 지어갖고 크게 해갖고 이런 마음, 제 개인적으로는 왜 또 그 고생을 해? 저 그 고생 하기 싫거든요. 그냥 주여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우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게 힘써야 될 텐데. 그 사실 저는 이거 할 때도요, 가능하면 작게 하려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필요는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멋지게 하셨고, 저는 생각도 안 했던 걸 하나님은 멋지게 하셨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목사로서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것을 이 목자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벌써 천사들 예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랬나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런데 18절에 다른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 그럴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그럴까? 아멘 하면 제일 은혜예요. 아멘 하고 믿으면. 그런데 그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만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만으로 사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걸 알려야 되고 뼈저리게 느꼈고,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길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지금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저는 원한다. 그런 성도가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요. 사탄은 계속 공격을 하겠지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은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한다 하면 뭔가 막 계시를 팍 줘가지고 꿈에 나타나든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요 그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걸 믿고 전진하면 돼요. 전진하면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요. 그런데 내가 길을 좀 한일 잘못 가면 주님이 털어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분의 길로 인도한단 말이죠. 우리 성도는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뭐 해라?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죠.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뭔가 답이 안 와가지고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늘의 그 보좌에 계시다가 말구유에 누우셨다. 상처라도 이런 상처가 없고 우리말로 쪽팔림이 이런 쪽팔림이 없고 이런 창피가 없을 수.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창피로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눈이 꽂혀있는 분, 여러분의 희로애락을, 아픔과 슬픔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체험하고 느끼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주님은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성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낮은 자로 임하시고 낮은 자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은 자들을 볼 때 갈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나는 괜찮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불편함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런 것들로 헌신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계신 주님의 작은 예수로서 여러분의 가정뿐 아니라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낮은 자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번 성탄절은 특별히 이런 낮은 데로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하늘의 상으로 준비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복된 성탄이 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낮은 데로 임하신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더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